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몫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수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나라로 왔나이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위로 이르되 이는 어찌 믿나.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하는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훈에 다 놀랐습니다. 놀라서 하는 말이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때 그 해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나사렛 예수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면서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더 많은 사람들이 놀라 물으면서 이게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교훈은 새 교훈입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하고 전혀 다르고요. 그래서 그 가르침은, 그 교훈은, 그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권세, 그건 사람이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권세자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권세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천사들이 활동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은 능력을 많이 행했죠.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이르되 능력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능력의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천사가 활동을 많이 했기도 해서 거기에는 능력의 역사들은 많이 일어났지만 권세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세가 나타나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권세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권세가 없었고 능력은 있었고 신약에 와서 권세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권세자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님도 권세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권세를 받으셨을까요? 언제 예수님께서 권세를 받으셨어요? 저 하늘에서요? 삼위일체로 본다면 그렇게 이렇게 한 분 하나님으로 본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분이, 아들이신 분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말하면 인자가 되실 때, 사람의 아들로 되었을 때, 인자가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권세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5장. (5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버지가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그 속에 주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세를 그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었다가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태어나신 그분, 그 인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에게는 그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게 되는, 살고 죽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다시 예수님이 오신 뒤부터 권세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고,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권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의 막연한 부분으로 생각이 있고, 자꾸만 그런 어떤 지식적인 차원을, 그래, 그 내용은 그렇고 그게 그 의미야라고 한다, 그런 지식적인 차원을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인자가 됨으로 해서 심판의 권세를 받고,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은 살고 죽고 그 권세를 갖고 계세요.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이 사건조차도, 그 마귀가 비록 역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죽고 부활하신 것이 그 마귀의 권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10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죽음에 대한 부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법적인 그것을 하기 위해서 헤롯이나 빌라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그 뒤에 사실 배경 속에는 그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는 사실은 마귀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죠. 그러나 그것은 누가 나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헤롯이나 빌라도 때문에, 유대인 때문에, 그 마귀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동기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자됨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그때 그 순간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하는 권세는 자기 자신을 죽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세자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절대적인 예수님께서 이 권세자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신약 시대부터 그 권세로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왕의 권세, 왕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심판하는 권세로 이 땅에 오셨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권세자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걸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세자이십니다. 권세를 통해서 그 왕권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권세자가, 그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그 권세자로서 권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건 권세를 통해서 귀신을 나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해서 36절까지. 31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의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는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권세자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그 가르침이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고 듣고 보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이 말씀은 권세가 되었고 귀신이 나가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부요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번영이 임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잎은 떨어지고 꽃은 시들어서 다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변함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그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은 그냥 말로만 하는 그 권세자로서의 난 그런 권세를 갖고 있어. 그게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귀신 떠나는 걸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분은 권세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세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귀신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 됨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항상 예수님을 보면 고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귀신은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성경을 볼까요? 마가복음을 한번 봅시다. 자, 24절 한번 볼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4장을 봅시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내가 이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 구체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4장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아니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41절에 그들이 말하면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메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직분이 뭐예요? 왕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의미를 갖고 있어 세 가지의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을 때 대제사장의 역할로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를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성경 구절을 자꾸만 말씀을 드리냐?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절대적인 권세자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저기 가난한 동네,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는, 거기서 살고 있는 목수의 아들. 그 인간의 모습으로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봐왔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을 알았다는 거죠.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귀신은 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도마도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 고백대로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하나의 인간적인 성령께서 잠깐 깨닫게 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게 이건 너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고백은 자기가 깨달은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언제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 그것도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내가 들림을 받았을 때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 들림 받은 그 사건이 없었기에 그 전까지 그 예수를 참 하나님으로, 참 아들로,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귀신만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우리 3장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언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 그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얘기를 된다 하더라도 실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걸 전혀 모르고 그냥 그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은 귀신보다 못한 존재인 것 같아요. 지금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교리적인 지식적인 차원에 단순하게 가끔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신앙의 고백을 할 뿐이에요. 근데 그 감동함이 사라지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바깥에서 역사하는 그 차원, 그 바깥에서의 자꾸만의 그 감동함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잠깐
알게 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는 차원에서의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귀신보다 못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권세자 아니지만 그 예수님 또한 성령의 힘으로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성령의 힘 입어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신믿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권세자십니다. 근데 성령님도 어떻게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은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세자예요. 성령님도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왕권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어요? 나라가 있다. 나라가 있기 위해서 몇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왕이 있어야 되고, 대통령이 있어요.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는 것은 성령은 권세를 갖고 계시는데 그분은 왕권으로 갖고 계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권의 나라예요. 저번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선포되어졌을 때, 그 이름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 절대적인 권세자를 알아봤기 때문에 그 예수를 볼 때마다 벌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권세자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귀신은 하나님을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귀신보다 못해요. 그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믿고 있어요. 사단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하고 보세요. 귀신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느냐. 자,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귀신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걸 믿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 그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믿고 떤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지도 않고요. 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전혀도 모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한다는 것이고, 귀신들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떤다는 거죠. 그 권세 앞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권세를 갖고 오신 것입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의 권세죠.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단순하게 그냥 무늬만, 이름만 권세자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권세자가 말하는 것, 그 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 예수님은 권세자로 계시고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의 교훈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권세자가 되고 권세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세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권세자로서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고 깨달았을 때 정말 우리는 권세자가 되어서 권세자로 말을 할 때 귀신들은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리적인 어떤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권세자가 권세 있는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떠나가게 되는 거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권세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2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 같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주님을 주라 고백하고 시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아버지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 아닌 사람에게 그 아버지의 권세, 그 아들의 갖고 있는 권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천사가 가져던 그 율법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종의 신분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했고 아들이신 예수는 아들로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자녀라는 건 극히 드물어요.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다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건 권세를 주기 위해서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업을 받을 자가 되기 위해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자녀, 아들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요, 능력이 있었지만 권세가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귀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을까요? 거의 여러분의 질병은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그 귀신을 쫓아낼 구약의 사람들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자녀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왜? 구약의 사람은 아들의 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없잖아요. 아들의 영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실시간을 통해서 보니까 저희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신약의 사람들에게 하신 겁니다. 구약의 사람은 아들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꿔서 사용했잖아요. 아도나이라고 하죠. 야훼. 왜? 그들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두려운 존재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이어받을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은요, 약속이 없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신앙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약의 사람들은요,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로서 약속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주님을 주라,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사람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서 그 자녀로서의 권세로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권세 있는 것,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에게도 권세를 주셨지만 먼저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이 권위가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뭘 줬어요? 귀신을 쫓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권세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만 주셨을까요? 또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70인 제자들에게 주셨죠.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 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17절에 보면 귀신들이 항복할 때 누구의 이름 앞에 항복을 합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19절에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서 20절까지.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인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뱀과 전갈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럼 전갈을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전갈은 뭐예요? 독이 있잖아요. 귀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우리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똑같이 역사에서 어떻게 사람을 마비시키잖아요. 기 먹을 때 하고 눈 보이지도 못하고 허리가 구부러지게 하는 겁니다. 사단과 귀신을 어떻게 해요? 밟을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저기 마가복음에 보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영적인 그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네, 16장 18절. 18절 갑시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서로 얻는즉 나으리라. 여러분, 뱀을 집어올리며 이건 무엇을 말하니까? 사단을 말하는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뭐예요?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너희가 제어하고 밟을 수 있는 권세가 너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뱀, 여기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은, 그리고 지금 무슨 독을, 이 실제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문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뱀을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렸잖아요. 죽지 아니했잖아요. 실제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실적인 의미만 생각하고 영적인 의미를 전혀 모르면 영적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절대적인 권세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해야 되죠. 그래서 사단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귀신의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의미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죽고 사는 권세를 갖고 계시고요. 근데 그 권세를 귀신을 쫓아내면서 무엇을 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부어주셨고요. 또 누구에게 70인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가고 병든 자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과 또한 70인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권세,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 권세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자는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귀신이 안 나가는 것은 내가 권세자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의 힘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권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영향력을 끼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권세자로서 권세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안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권세자로서 권세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성령의 힘을 가져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권세자로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아까 전에 말하는 것처럼 왕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힘을 가지고 그분 성령이 왕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 그 말씀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기 보면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가 볼 자가 있다 했어요. 근데 왕권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그 왕권을 보지 못하고 죽었죠. 자살하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왕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는요, 그 왕권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권세,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그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의 권세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순절 날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 능력의 옷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왕권으로 온 거예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것을 말하거든요. 성령님도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모셨고 성령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왕권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들은 다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권세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누구로부터 얻는 게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한번 볼까요? 8장. 8장 우리 4절부터 해서 12절까지 같이 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인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목 겪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에게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더라. 오랫동안 그 말씀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빌립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가 사마리아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그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라. 여러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의 말을 따랐을까요? 그건 표적이에요. 그가 행하는 표적 때문에. 그가 전하는 그 말 때문에 그들이 그 빌립이 전한 말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어떤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권세 있는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권세 있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병자를 고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따라간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권세자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로 나타날 때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말, 교회가 전하는 말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또 봅시다.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많은 귀신들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권세자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때 많이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많이 떠났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면서 구절을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의 마술은 정말 신기했나 봐요. 그 당시에 그 성에서 그만한 마술을 할 사람이 없었나 봐요. 왜냐하면 그 마술 때문에 백성들이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고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라. 그래서 11절에 오랫동안 그 말씀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놀랍게 했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것을 하면서 그는 큰 자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시몬보다 더 놀라운 사람이 나타났죠. 빌립이요. 그 당시에 다시 말하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놀라겠지만 빌립이 들어가서 사마리아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게 되고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이 따라가는 시몬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할렐루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빌립 같은 사람이 없어서 마술을 그 사람이 그 놀라운 것을 따라갔는데 빌립이 나타나자마자 꼬랑지를 내렸어요. 시몬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성엔 기쁨이 넘치게 된 거죠. 권세 있는 걸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그가 전하는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병자가 치유되는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볼 때 그들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항상 보십시오. 사도의 2장을 통해서도 보면 그들이 표적과 기사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할 때가 거기 다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권세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나타나고 어둠의 권세들이 사람들을 자극하고 마술과 어떤 그 귀신의 힘 가지고 역사가 막 일어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절대적인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그 권세를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주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병자를 치유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놀라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해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놀랍게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제는 자녀로서 권세를 받는 거예요.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사도들이 권세를 갖고 있어도 자녀로서의 권세랑 또 달라요. 자녀로서의 권세로 가지고 귀신을 쫓아가고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주님의 이름으로. 빌립은 예수의 이름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소개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은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 속에서 시몬은 어떻게 하느냐. 자, 18절을 보세요. 우리 17절, 18절. (20절까지)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눈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왕권은 돈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큰 자라고 능력 있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빌립이랑 나타났을 때 자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세히 따라다녔어요. 빌립이 하는 사역들을 다 보고 그때 딱 하는 것이 뭐냐. 아, 저거는 성령 아닌 것은 안 되는구나. 성령의 힘만이 가지고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치유되는 걸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시몬은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힘으로 병이 치유되고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 베드로가 얘기하자. 그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회개가 필요하고 기도를 얼마큼 많이 해야 되는지. 어떤 분이 방언을 받고 싶어서, 여러분, 방언은 성령이 오신 증거입니다. 방언을 왜 해야 됩니까? 그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거든요. 성령이 오면 방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경 나와 있으면 저기 10장 44절부터 사도행전에 어떤 분이 방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방언 지금 받을 수,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왜요? 물어봤더니, 아, 방언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기도를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회개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면서 해야, 내 자신을 좀 뭐랄까, 추스리고 깨끗하여 많이 방언 받는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돈 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요,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여러분, 구원은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그냥 주라 신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입으로 신하면 구원하는 거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설명하고 방언을 받도록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막 유창하게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오시면 왕권이 와요. 왕의 건세, 그건 돈으로 살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선물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믿고 성령은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내가 환영합니다. 내 속에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성령이 오셔서 방언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방언이 나오는 거죠. 그때 왕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가고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 하나를 만나니 전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 귀신 들린 여정 있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러분요, 여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16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을 했어요. 여러분요, 점치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당에게 찾아가는 귀신에게 무당은 다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요, 점치는 거, 사람들이 점치러 가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점치는 귀신이 그에게 임해서 그래요. 점치는 귀신이 그에게 임해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점치는 것은 귀신에게 내가 그 영혼을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점치면 안 돼요. 무당에게 찾아가면 안 돼요. 만약에 찾아갔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점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점치고 무당에 찾아갔을 때는 그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비시고요. 잘못했다 회개하시고 그 언약들은 지금 예수 이름으로 다 끊습니다. 차단합니다. 그 언약들은 내가 거절합니다. 라고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점치는 가운데 또 무당에게 하는 가운데 그걸 통해서 귀신들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게 또 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더러운 귀신과 악한 귀신들은 다 내 몸에서 다 떨어갈죠. 저주의 영은 떨어갈지어다. 나뿐 아니라 여러분요, 우상을 죄를 짓잖아요. 점치고 무당에게 찾아가면 그것은 나뿐 아니라 내 가족에도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고 나와 내 가정과 내 가족들과 내 사업장에서 지금 예수는 다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뭐야? 내 축복이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축복이 오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귀신에게 점치지 않겠습니다. 무당에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점치는 이 여인이 사도 바울 부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무 귀찮은가 봐요. 근데 이 사람도 점치는 사람도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봤을 때 뭘 봤을까요? 권세자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왕권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걸 봤다는 거죠.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근데 귀신은 알아요. 귀신은 여전히 지금도 이 초대교회 사역하는 이 사역 속의 현장에서도 사도 바울과 빌립과 기타 여러 많은 사도들의 사역을 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왕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귀신들은 알아보고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서 나와라 그랬어요. 오직 귀신을 쫓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 성경에 예수의 피로 귀신이 나가라 이게 성경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피가 좋아요. 그리스도의 피를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의 피. 예. 그 피의 권세는 있습니다. 예수의 피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믿는 것, 그거 부활하신 것, 그걸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피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쫓아내요. 그 이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이름 무엇입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고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실 때 사도들은 2장에 사도행전 2장이나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베드로나 또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사도들이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절대적인 권세가 있다는 거. 왕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자들, 피조물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권세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치신 제자들에게도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고 또 사도들도 어떻게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귀신을 쫓고 우리가 병자를 고칠까요? 귀신 쫓고 병자를 고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한갓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죠. 귀신 쫓아내면 뭐해? 병 나으면 뭐해? 귀신이 떠났는데 병이 나은데 신앙생활 개판이네? 그게 뭐가 더 중요해? 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냥 귀신 쫓고 병자 고쳐서 저 사람들을 편하게 만드는 이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70인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전도입니다. 귀신을 왜 쫓아내요? 전도 때문에. 병자를 왜 고치기 위해서? 전도 때문에. 사람을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약 먹으면 되죠. 그렇죠? 전도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면서 하면서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예수님이 그냥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면 그냥 그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전도했다는 거죠.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도 있죠.
마가복음 3장에 14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제자들은 왜 무엇을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귀신을 왜 쫓아냅니까? 왜 병자를 고칩니까?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절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도 입지 말라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기 13절까지 읽읍시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했어요.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고 병자를 고치는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왜 귀신 쫓아내고 왜 병자를 고치는가? 전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처럼 사도행전 보면 8장에 보면 빌립이 성에 대해서 4절부터 쭉 나오죠. 4절에 나와서 귀신을 막 쫓아내고 병자가 치유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면서 8장 12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뭐예요? 전도함으로. 항상 귀신 쫓고 병자 고친 거는 전도예요. 왜 사람을 두렵게 하고 놀랍게 합니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전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그래 지금 당장 예수 믿어라. 그리고 뱀과 정갈 같은 그런 어떤 지대 속에 있지 말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 귀신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죠. 마귀의 그 눌린 곳에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사단의 억압에서 귀신의 똑같은 그 질병에서부터 나오는 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왕권, 권세를 가진 자. 그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어요. 언제? 인자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0인 제자들에게 뭘 줬습니까? 그 권세를 주셨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왕권의 권세를 또 부어주시고 초대교회 사역자들은 그 사도들은 제자들은 그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고 병자를 고치죠.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왕권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자입니다. 하늘나라의 권세자입니다. 권세자이기 때문에 권세 있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새로운 교훈으로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권세자로서 서 있어서 권세자로서 말을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권세자는 권세자의 말을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자입니다. 그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권세 있는 말로 병을 치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전도라는 사실. 많은 영혼들,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살려야 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천국이 보여야 돼. 내가 내 눈에 천국을 보여줘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눈으로 보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보여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권세자입니다. 권세로 말하십시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십시오. 그 왕권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선포하시고 그 권세자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쫓아내십시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에 예수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걸 활용하십시오.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풍성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이여 내게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 내가 영접하면 그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 뼈저리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 권세를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세를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권세자가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면서 권세자라는 사실을 우리 많은 사람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권세자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이 권세를 활용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입니다. 내가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세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권세로 병자를 고치고 권세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카라바라미 샤레리카 주님, 우리가 권세자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였지만 아버지 권세자라서 권세의 말을 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의 병을 고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가 귀신만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기만 하고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전도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부족한 것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카라바라 이사라바 카라바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권세자로 오셨습니다. 그 권세자로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세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세의 말씀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제자를 선택하고 시신을 선택하면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하늘나라의 권세를 부어주시므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나가서 시신의 제자들도 나가서 주님 아버지 권세자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성령을 모셔서 성령님의 힘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아버지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사마리아 성에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거기서 놀랐지만 아버지의 시아버지는 빌립이 왔을 때 아버지의 시몬은 아버지 아무 능력이 없는 자로 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권 이 시간 우리 권세자라는 것을 더 느끼고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권세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을 하는 자가 되실 수 있도록 주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권세자임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 신님의 권세를 내가 갖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내가 내
땅의 한동수의 모든 악한 영들 이 시간에 시간을 나가는 다 알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라라 성령님 이 시간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라바카라라라라라라 성령이 시간이 말아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성령의 힘으로서 기체를 쫓아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성령의 힘을 가지고 힘과 사랑의 기체를 쫓아 병자를 취하는 자를 되어 주시옵소서. 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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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라네 카라네 카라바라바 샤라바 카라네네네네네네네 오라네 카라네네네네네네네네 샤라바 카라네네 오라바 카라네네네네 카라바 카라네네네 카라네네네 오라네 카라네네네 샤라 카라네네네 샤라 카라바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치료놓고 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시고요. 네,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모든 각 철소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이 시간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요. 아픈 사람은 네, 거기에 아픈 부에 손을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의 입과 여러분의 그 마음판에 있습니다. 주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또한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면 그 고백대로 여러분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우리가 병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죄 때문에 병이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용서 문제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죄와 용서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문들이 열려요. 죄의 문들이 열리고 상처의 문이 열리고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다 닫는 방법은 지금 해결하시고요. 다시 용서를 하셔서 상처를 치유받을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따라갈지어다 선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치워놓고도 기도하시고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시고요. 여러분의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병자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각 저소의 모든 질병 여러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서하고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일생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내가 하늘문을 열고 아버지 지옥의 문과 내 환경 속에 아버지는 막혀있던 모든 문들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들을 내가 다 차단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죄를 고백하고 떠나버려 용서를 빕니다. 떠나버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상처를 아버지 줬고 상처를 아버지 받았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아버지 내가 다 치료받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죄의 아버지는 죄 때문에 들어왔던 그 모든 문들은 이 시간 회개를 통해서 다 아버지 하나며 막혀지고 아버지는 닫혀지게 여기시고 오직 하늘문만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깨어 주시옵소서. 카라레리 쉐레리 카라바라리 쉐레리 카라 이 시간 여러분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병을 치워놓고 여러분 선포하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아버지는 이 시간 나의 예수 이름으로 나오느니 이 시간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 지금 나 안에 다 나올지어다.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사업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나갈지어다. 떠날지어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 샤라바 카라바라 죄 때문에 들어왔던 모든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은 지금 이 쉐로의 명 안에 나갈지어다. 이 시간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아버지를 통해서 적을 치고 무당이 찾아갔던 모든 것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내 몸에서 다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바 샤라리 가라라바 우울증의 귀신 영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불면증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질병이 들어왔던 모든 질병을 넘은 지금 이 시간으로 나갈지어다. 정신부결증이 이 시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영생이 서고 가라와 샤라라 떠나갈지어다. 또 아버지 공황장애는 이 시간으로 나가느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 들어왔던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나라위 샤라리 가라라라라라 모든 안 들어오니 아버지는 질병의 영은 이 시간으로 떠나갈지어다. 백나무의 정답을 아버지 발견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버지 선포하고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아버지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 시간으로 모든 더러운 귀신들 모든 질병들 지금 이 시간 명하느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시간만을 지어다. 이 시간에 가을 지금 하는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모든 혹들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아버지 장난도 사라질지어다. 가슴함도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으로 저출출만치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으로 다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지금만을 지어다. 지금만 지어다. 오라만 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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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이 말지어다. 모든 아버지 망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물질을 훔쳐가는 더운 신을 다 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질이 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올지어다. 최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비 카라게리게 이샤라라 카라게리를 오라바 카라 예수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모든 물건을 풀어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축복이 많지어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비 샤라라라라라라라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를 갇혀서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 여기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라바바라바 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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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바라바라바라바 샤라바라바라바 샤라바카라바라바라바 성령 역사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터넷을 통해서 따라온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100배, 1000배, 만배로 이 땅에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물질 때문에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의 아버지 하나님 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영광 돌려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을 섬기고 원합니다. 만몬 신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물질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본 거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아버지 고백하며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마음이 너희 물질인 것의 마음도 있다 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을 통해서 물질이 새나갔던 모든 것들이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물질은 돌아올지어다. 모든 아버지 물질의 복음 받을지어다. 가난한 영은 예수는 다 떠나갈지어다. 창의 영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축복과 번영이 따른 주님의 선물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손에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들의 아버지 복을 주시고 가정들의 아버지의 자녀들과 식구들과 다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건세 있는 교회 건세 있는 말씀 있는 교회로 아버지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자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며 또한 주님이 친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 것을 믿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전도하고 하나님께 이끌어가기를 다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